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비출기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출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2, 3분 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박현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선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구촌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공의와 진리로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안산 구름물결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인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딩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여.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순종하는 믿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우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마다 찬양단으로 안내로 주차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기쁨과 건강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3절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서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데 좀 해주세요.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능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주의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려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 골짜기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와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 골짜기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 하나님 내 믿는 자 그제 믿음 드네 주 예수를 의지하니 전국 내 것이라 주와 함께 가리라 가골 골짜기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어디든 가리라 특별히 아골골짜기도 복음 들고 가리라 찬양한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한 모든 찬양대원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4월이 지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 또 아직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이 복음화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의 접종도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 우리의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지켜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기도 부담스럽고, 또 부모님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늘이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귀한 일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날도 효도 관광이나 다른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을 더욱더 바로 지켜 세워가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어린이의 존재를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뜻을 찾아보는 시간들로 우리가 갖는 그러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선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너나 없는 부모님들의 영원한 숙제이고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심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연히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너를 보냈다.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 하나 꼭 심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세워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어질 수 있을까? 자녀를 어떤 모양으로 양육하면 가장 양육을 잘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의 방법이 지금도 서점에 가면 수없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다 들을만하고 다 정말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쉽게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부모 노릇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하고 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대통령들의 삶을, 그들의 자라온 환경들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지도자들이 되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유한 환경, 좋은 환경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최선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녀가 자녀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양육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대하게 키운 부모님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자녀로 양육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영국을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프랑스처럼 유혈혁명을 막았던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잔나였는데 그는 17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1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5살 때부터 글을 가르쳤는데, 교과서를 갖다 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성경을 펴놓고 글씨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모든 교육을 성경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저녁마다 돌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글씨를 가르치고 목요일마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신앙의 교육,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국이 아주 어려운 침체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잘 해결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귀중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좋은 교육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속 썩인 자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로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자녀들을 책임지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제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선생님 갖다 붙이고 별의별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다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그 뒤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하면 역사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모니카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부터 방탕할 때 모니카 어머니는 하나님께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속히 그 잘못된 교회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생전에는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아들이 돌아와서 초대교회 때 가장 훌륭한 교부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기도 덕택이다.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면 그건 다 어머니의 기도의 언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죠. 새에게 있어서 날개가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 그 날개를 쭉 펴면 그냥 하늘을, 공중을 나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배에 닻이 어떤 귀찮은 물건이 되어질 수 있고 짐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걸 쫙 피면 닻 때문에 배가 순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날개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니까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공고할 때 기도의 날개를 펴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얘기를 하면서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옛날에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좋아하는 것이 독일제 칼이라고 합니다. 또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잘 정비된 무기, 총이겠죠. 남자들은 작업용 연장을 갖추었을 때 굉장히 뿌듯해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기도가 잘 될 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잘 될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기도는 주부들에게 있어서 칼보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무기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게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기도 못한다, 대표 기도 시키면 아직도 준비가 덜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는 사람 듣는 데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본 사람만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이런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는 것이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공부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도, 코리아의 기도 하면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열정적인 기도, 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기도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기도는 꼭 부르짖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지금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열심히 조용히 대화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 위급한 일, 정말로 다급한 일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위기가 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갈 때, 제자들과 이렇게 지나갈 때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자리를 깔고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게 웬 소리냐 하니까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퍼뜩 일어나가지고 그가 외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만류를 합니다. 왜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렇게 소란을 떠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교인이면서 같은 성도이면서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냐, 저렇게 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경은 잠잠히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그 만류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번 지나가면 언제 또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눈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이번에 내 눈을 떠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고 좀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 하니까 그냥 감사해가지고 기뻐서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 그냥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눈 보기 원하죠. 그걸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소경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그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쳐주실 능력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쳐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때는 언젠가 하면 그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언제 들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75명이 내려오잖아요. 75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400년 흐르는 동안 이 요셉의 형제들이 200만, 300만의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죠.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저 유태인들이 자칫하면 애굽을 쳐들어오는 적과 함께 합류를 해서 애굽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바로왕이 정책을 쓰는데 첫 번째가 고역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노동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 낳아서 더 번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바로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바로왕이 두 번째로 정책은 남자아이가 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남자아이가 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눌러서 죽여야 된다. 산파들에게 다 명령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된 노동,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는 죽음, 이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면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은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일을 만드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더 그러면 안 되면 더 악을 쓰서라도, 애를 쓰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명령이고,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괜찮다고 하는 허락의 말씀이 바로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지 않잖아요. 최대한으로 공손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부드럽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빌려준 돈 받으러 가서는, 또 빌려준 물건을 안 줄 때는 가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내놔라고, 언제 줄 거냐고, 당장 달라고 큰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왜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부르짖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도 괜찮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부르짖어라, 허락하시고 부르짖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우면 부르짖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놓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허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라고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시키고 지나고 보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낯선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 애굽에서 나온 것은 400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30년의 세월은 어떻게 된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의 기간을 30년을 주신 겁니다. 40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그 기간을 기도를 안 한 대가로 30년 더 고통 속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동안은 고생한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70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70년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대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계속 부르짖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 공중에 천사가 말이죠. 악령이 말이죠.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그 천사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좋은 소식을, 응답을 가져오다가 이 사탄이 방해해서 응답을 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더욱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응답을 주는 천사를 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와서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서 된 일들은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건물 공사하면서 올라가는 그 소리와 교육관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소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그 예배당 건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돈도 있고 모든 재력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건물이 안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데 기도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해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모자라면 예배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돈으로 예배당을 짓고 돈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을 만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해달라고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만한 상황을 만드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사막을 지나다가 자기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갈증이 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파서 자기 아들에게 먹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는 앞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갈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돼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서 부르짖는 일이 형편이 너무 좋아서 부르짖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없어.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없어. 정말로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면으로는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고, 현재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잘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편안하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저도 너무나 편안하고 우리의 가정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내 주변이 다 편안하지만 이 편안함이 계속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조용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지만 조용조용 기도하는 분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저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독교는 왜 저렇게 시끄럽냐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면 이것이 더 큰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내게 지금 병이 있는데도 병을 느끼지 못하는 그 병이 중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암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텐데 그걸 알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을 부르짖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기도하면 더더욱 육신과 영혼이 짓눌릴 수 있습니다. 졸음이 밀려오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더욱 합심해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심해서 내 혼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기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혼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거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일주일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매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하나님께 내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나오면 너무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자기 기간에 담당 찬양 시간만이라도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도 또 다른 분들도 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고 허락하시고 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면 크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5월 우리의 가정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잘 세우는 것일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까지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방송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같이 바로 아래야 부는 나의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꺼진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그토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우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높이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과 정성들을 주님 받으시고 세상 나가서 물질 얻을 능력들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물질이 비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우리의 여건들이 되게 해주시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예물, 일천번제, 구제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손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로부터 성숙한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섬기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몸된 재단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 군대에 있는 살아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군문을 생활을 잘 마쳐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산부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후 예배 함께 또 다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권사님들 특별 새벽기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교 때 못다한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주일날 밖에 못 오는데, 오셨을 때 우리가 1, 2분 기도하자고 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예배 마치시고 한 5분 동안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고 돌아가자고 하실 때 꼭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말씀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온 열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